여러분, 행복에 관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은, 나는 너무 불행하게 살았다.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첫 번째 말한 이 행복, 내 인생에는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굉장히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는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라는 사람은 아마도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의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에 반해 내 인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고 나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 라고 말한 사람은 유럽을 정복하고 그리고 유럽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헬렌 켈러는 오히려 불행할 것 같은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나폴레옹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가졌잖아. 그러니 이 사람은 행복할 것 같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의 고백을 보니까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야,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본다면 행복이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경에서 행복이 오는 거라면 나폴레옹이 행복해야 되고 헬렌 켈러는 불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잡혀서, 복음 때문에 잡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 총독 베닉스 베스도 그리고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며 로마로 잡혀갈 것을 아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가죠. 결국 이 바울은 가이사라야라는 항구에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그리고 긴 거리를 유라기울로 강풍을 만나며 배는 파선이 되며 어떻게 해서 겨우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주 안에서 너무 기뻐하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마음이 즐거운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너무 지금 행복하대요. 감옥에 있는데도 행복하대요. 복음 때문에 결박을 당했는데도 행복하대요. 복음 때문에 돌을 맞았는데도 행복하대요. 자기의 마음은 너무 만족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읽은 구절에 바울의 행복을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보면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뭘까요? 한문에 보면 스스로 만족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러나 USB 성경 해석에 보니까요, 자족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자족은 상황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다. 행복이죠. 행복은 뭐예요?
상황과 조건과 관련 없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김세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석학이 계신데 이분이 빌립보서 이 부분을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족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족이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내가 보이지 않거나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거나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속썩이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내면의 자원으로 만족해 하는 태도.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자족 정리해 볼까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관련이 없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프든지 내가 힘들든지 내가 이별을 경험하든지 내가 사랑관계가 힘들든지 나라가 어렵든지 물질이 어렵든지 몸에 병이 들든지 자녀가 아프든지 그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만족한 상태, 즐거운 상태, 기쁜 상태, 이걸 뭐라 그래요? 행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을 계속 볼까요? 바울이 이 말한 행복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건 뭐라는 얘기냐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응? 내가 지금 물질이 어렵고 건강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그리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그러한 것과 관련 없이 나는 마음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에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이 기쁠 수 있는 나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지금 말한.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이 자리에 아픈 분도 있을 것이고 몸이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주위에 속 썩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어떤 분은 가정 형편 상황상 뭔가 좀 만족이 안 되는 그러한 형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고3 학생들은 곧 있으면 수능이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 나는 그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마음이 그런 형편과 관련 없이 그런 조건과 관련 없이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뜸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밥도 뜸을 들여야 맛있잖아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궁금하십니까? 바울이 말한 행복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빌립보서 4장에 나와야죠. 맞잖아요. 바울이 지금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이 마음속에 만족할 수 있는 이 행복을 받을 수 있는 나는 비결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고 바울이 끝낸다면 우리는 바울을 찾아가야 됩니다. 빨리 천국에 가서 뭐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결이란 말은 숨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뜸 너무 들이지 말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비결이 감사해라. 할렐루야.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될까요? 상황에 좌우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일반적 성공학 강의들, 행복한 강의들에서는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아요. 행복은 그저 마음이 자족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우리의 마음을 만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자족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아멘. 1930년 미국의 한 보험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험회사 직원 이름이 하인리예요. 하인리. 근데 이분이 보험이니까, 보험사 직원이니까, 보험사 관리 감독자니까 사업 현장에서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 사고가 어떤가 하면서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한 번의 큰 대형 사고는 갑자기 오지 않고 여러 번의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29번 정도가 그런 징조가 있고, 이런 29번의 징조가 오기 전에는 더 작은 징조들이 300번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태원에 우리가 참사가 일어났지만, 그 참사라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아마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보험회사 직원들이 조사해 본다면 그 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29번 있었을 것이고, 더 사소한 사건들이 300번은 있었을 거라는 것이 하인리 법칙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하인리 법칙은 불평에도 적용되고 감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는 뭐 불평해도 불행한 일 안 일어나네 하면서 계속 불평을 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불평해도 별일 없네, 불행한 일 안 일어나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불평을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해도 큰 불행이 일어나지 않네 하면서 잘 찾아보면 300번, 29번이라는 이런 경미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 계속 불평을 한 거예요. 별일 없네 하다가 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불평하일리 법칙이에요.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도 가랑비 옷 젖듯이 감사를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감사를 하다 보면 뭐 별로 감사하는데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네, 경미. 그러다가 잘 보면 아주 조그만 좋은 일들이 한 300번 일어나요. 잘 찾아보면 그것들 또 감사하다 보면 조금 더 좋은 일이 29번 일어나고 나중에는 아주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하인리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은호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행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행복이 뭐냐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과 내 몸 상태와 컨디션과 가정의 형편과 내 물질의 상태와 사람과의 관계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이 좌우되지 않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을에 대하여 최근에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버클리 대학에서 행복의 강의를 굉장히 많이 열고 있는데요, 열기만 하면 그냥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한 강의에서, 행복학 강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공통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감사해라, 행복해지려면 감사일기를 써라, 행복해지려면 감사 실천을 해라, 이걸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강의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100, 200, 300이에요. 그러나 저는 계속 감사 얘기를 하면서도 돈 하나를 안 받아요. 오히려 밥 주지요. 여러분, 밥 주고, 오늘도 밥 주고. 존 템플턴 재단의 감사의 과학 보고서는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과 함께 긍정적인 감정이 높았다. 심리적인 최적의 상태가 되었다.
자, 이게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죠. 감사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요. 필립 와킨슨 박사예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거나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해 줄 때 우리의 뇌에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은 기분을 좋게 만들고 행복감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에 자족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환경 때문에,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 잘못된 상황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몸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물질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에 대하여 잘못되게 반응하면 결국 불행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불평하고 더 심지어는 욕까지 해요. 욕한다고 뭐 해결되겠습니까? 워싱턴 대학의 엘머 게이프 교수는 사람이 불평할 때, 특히 욕할 때 그때 나오는 침 있죠? 침을 콱 뱉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죄송합니다. 주사기 넣어가지고 그 침전물을 쥐한테 놔버렸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자, 불평을 하는 순간에 나온 침 있죠? 침 이렇게 딱 해가지고 주사기로 쥐는 뭔 잘못이었어요? 불평은 욕은 그 사람이 해놓고서 쭉 해가지고 쥐한테 쭉 넣었대요. 그랬더니 즉사했대요. 즉사.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불평할 때 나온 침, 그리고 욕할 때 나온 침, 얼마나 욕 안 하게 생겼습니까? 우리 전체가. 아니잖아요. 제가 욕해 보겠습니다. 신발. 하나 더 해요. 개나리. 여러분, 욕이라는 건요, 우리 뇌는요,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제가 여기 윤 장로님을 향해서 윤 장로님은 나빠요 이렇게 했는데요, 뇌는요 윤 장로님이라는 주어를 듣지 않아요. 뇌가 그래요. 그래서 윤 장로님 나빠요 그러면요, 뇌는 네가 나빠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빠요, 여러분은 신발이에요 하면 뇌는 네가 신발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주어를 기억 안 해요. 뇌는요. 욕을 하면 누가 가장 손해예요? 그렇죠. 이 자리에 욕 잘하는 분들 제가 보니 한 10명 정도 욕의 전문가들 있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로 대응하시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1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뭐라 그래요? 바울은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감사다. 배웠다라는 단어는 연습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문의 연자가 무슨 연자인지 아십니까? 돌석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자라는 말은 돌석자, 돌을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자라는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갈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습자라는 단어는요, 날개 위에 날개가 2개 있고 밑에는 날일자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새가 매일매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개짓을 연습해야 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연습이라는 뜻은 뭡니까? 익숙하도록 되풀이하고 반복하라는 뜻이죠. 그게 연습이에요.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거 갖고 웃는 분들은 우리 모두 같은 세대예요. 행복은 감사를 연습할 때 옵니다. 할렐루야. 연자란 말은 갈고, 습이라는 말은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할 때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면 감사를 배운 거예요. 감사를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쓰면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즐거운 상태가 비결하는 일체의 비결을 연습했다는 얘기예요. 익숙하도록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비결이 바로 감사였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잤죠? 네. 어떻게 눈을 돌렸는데 눈이 이렇게 감겨갖고 내가 뭐 말을, 그래서 꼭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얼마나 어제 힘들었으셨어요? 주무셔요. 괜찮아요. 끝나고 그리고 목욕실 오면 돼요. 눈을 돌렸는데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이 이렇게, 그리고 고개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것을 부인해도 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이분은요 20년 가까이 북한 주민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VVIP였어요.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분이 공항에서, 북한 공항에서 잡혀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김일성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북한 당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북한에 들어오기만 기다렸죠. 북한에 들어와도 VVIP였기 때문에 어떤 제약이 없었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잡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31달을, 31개월을 억류당했죠. 추운 겨울에 동상 걸리고, 그리고 여러분 20개월 만에 20kg가 빠지고, 독방에 가두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홀로 밥 먹게 만들고 아주 철저하게 외롭게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면서 얼굴이,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얼굴은, 이 얼이라는 말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굴, 마음의 꿀뚝이 바로 뭐예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다라는 말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물어요. 요즘 어때요? 했더니 너무 좋아요. 얼굴 보니까 안 좋아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 명언 하나 올리겠습니다. 얼굴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고개를 살짝 돌려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좀 보아보시라고, 옆 사람 얼굴을 어떤가. 여러분 얼굴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도 얼굴이 막 좋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막 바울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놀란 거죠.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렇게 마음에 자족하고 평안이 있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였다는 거죠. 감사를 갈고 감사를 날개짓 했다는 얘기죠. 감사가 날개란 얘기죠. 그분의 영상을 잠깐 볼까요?
여기까지만 이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대단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에 자족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마음에 행복해지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었던 것은 바로 감사였다는 거죠. 감사.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성도들을 많이 봐요. 저분의 상태를 보면 상황과 조건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얼굴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예를 들면 여러분 뭐 김순녀 권사님 또 이정숙 성도님 이런 분들은 항암으로 굉장히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얼굴들을 보세요. 이분들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얼굴들을 보십시오. 다 기쁘고, 그리고 전도팀, 찬양팀, 그리고 또 식사 도우미 다 하고,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뭐냐면 그냥 기쁨이 쫙 넘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감사를 연습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감사학 연구자들과 미군 보건부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사의 유익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 낙관적, 긍정적인 감정, 스트레스 감소, 이거 행복이에요. 두 번째 관계,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친구가 증가되고 외로움이 감소가 되고, 사회, 분노와 불신이 감소되고 사회 존중과 상호 존중과 신뢰가 증가하고 사회가 행복해진다. 그럼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여차하면 데모고 물러나라 뭐 이렇게 나오고, 가만히 본다면 그럼 결국은 한국 사회가 감사 결여예요. 지금 감사를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지금이 옛날 보릿고개보다는 낫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이 찾아보면 훨씬 더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매 주말마다 데모한다, 강화문에 모였다,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런 말들이 뉴스 보기도 싫어요.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아까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정치가는 정치가들은 마음에 안 든다. 정치가들부터 벌써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회가 분노와 불신이 많아지고 존중이 안 되고 신뢰가 없어지고, 이 나라가 회복돼야 될 건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은 아니잖아요. 자꾸 제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뭐 찾아보면 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어떻게 뽑아놨잖아요. 마음 안 들다고 다 그러면 그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뽑았는데 마음 안 들다고 그만두라고 자꾸 그러겠어요? 나라를 전복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만. 요즘에 또 윤석열을 싫어하는 분도 많은데, 저는 윤석열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투표해서 됐으면 우선은 좀 믿어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나도 마음 안 들어요. 이렇게 아마추어인지는 나는 몰랐어요. 정치를. 됐고, 영성. 그래도 성경은 그러잖아요. 위에 있는 건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평안히 할 수 있다. 나왔잖아요. 감사가 너무 없어, 대한민국에. 다 불만이래요. 불만 있으면 불만 나죠, 여러분. 이 불만 난다는 말은 분만 나는 오징어 구이, 또는 불만 난다는 말은 불난다, 이 뜻도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감사 많이 하는 교회가 뭐 많겠습니까? 다 불평이죠. 영성을 봅시다. 영적 훈련과 성숙을 준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본다면 감사는 하나님의 행복 보따리예요. 종합 선물 세트. 참 좋은 게 감사죠. 생활의 달인 본 적 있어요? 달인을 보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인이 되려면 10,00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의 책에 보면 전문가, 한 분야의 전문가는 10,000시간이 훈련돼야 된다. 그래서 계산을 좀 제가 뭘로 계산합니까? 책에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계산한 게 10,000시간을 달성하려면 하루에 몇 시간 투자해야 하는가 봤더니 1년 안에서 10,000을 시간을 투자하려면 하루에 27시간 20분을 보내야 된대요. 아이고, 하루가 24시간인데요. 하루 종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든다면 2년 안에 1만 시간 하려면 하루에 13시간 40분, 9년에 1만 시간을 만들려면 하루에 3시간, 10년에 1만 시간을 만들려면 하루에 2시간 50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달인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와 감사일기는 하루에 몇 시간이 필요 없어요. 5분. 여러분, 감사하는 게 뭐 감사 100번 하는 게 뭐 5분 걸립니까? 제가 해볼까요? 감사 빡 1분이면 돼요. 감사일기 5개 쓰는 게 뭐 5분 걸립니까? 감사합니다. 한 3분도 안 걸릴 겁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감사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달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복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축과 투자에 사용되는 말인데요. 복리라는 말은요, 이자에 이자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리의 특징은 초반에는 별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나 나중에 가면 싹 올라가 버려요. 여기 보세요. 이제 윗 그래프가 복리고 아래 그래프가 단리예요. 보세요. 1년, 5년. 자, 5년까지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 10년이 넘어가고 20년, 30년이 되니까 뭐예요? 복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감사가 복리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5년 정도 감사를 했는데 지금 조금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꾸준히 감사라는 것을 연습하고 감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자 보세요. 10년 지나서 15년, 20년만, 30년만 지나면요, 하지 않은 사람과 하늘과 땅이에요. 행복과 행복한 일에. 지금은 별 차이 안 나요. 아이, 불평하고 욕하고 뭐 괜찮아, 감사하고, 아이 귀찮아. 세상 귀찮은 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귀찮은 일을 안 해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장 한 5년, 2년 정도 해서 매일 감사하고 매일 감사일기 쓰면서 씁니다. 아유, 귀찮아. 그리고 또 셀리더한테 그거 보내는 것도 귀찮아.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정말 꾸준하게 리더에게 보내면서 감사 행전을 하고 감사일기를 하고 이제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별 차이가 아주 약간 나요. 근데 아마 꾸준하게 해보세요. 아주 FM 같이 해보세요. 반드시 10년, 20년 딱 지나면요,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행복감에서 차이가 나고 영성에서 차이가 나고 사랑 관계에서 차이가 나요. 확실히 나요. 왜 안 하냐고 묻는다면 다들 뭐냐면 뭐 그거 귀찮게 뭘로 해. 아, 귀찮아. 그러면서 뭐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해서 잘 되길 바라요? 다들 얘기는 그렇게 해요. 해서 잘 되라고 기도는 해달라고 그래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는 해요. 아까 보세요. 행복만 해도 사람 관계가 사람이 붙는다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감사를. 우리 교회가 감사일기, 감사저금통, 감사행전 꾸준히 했어요. 근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정말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박수 쳐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여기 보세요. 10년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벌써 확 차이 나요. 10년만 돼도. 15년. 하나님이요, 복리로 갚아주실 겁니다. 안 해보세요. 한번 안 해보세요. 한번 안 해봐요.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행자도 없을 겁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목사님이 행복의 방법을 알려준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감사일기, 감사 미션하고. 셀리더들도 어떤 셀리더들은요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여러분, 까먹을 것은요 힘든 거나 까먹으세요. 이런 거 좋은 건 까먹지 말아요. 어제 올렸습니까? 감사행전? 안 올렸대요. 왜? 내가 다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나는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는 거 깜빡깜빡하는 건 잘 깜빡하지만 나이도 이제 먹어가고 이제 다 늙어가고니까. 저는 2년만 있으면 원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늙었단 얘기죠. 제 나이가 궁금하십니까? 32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요,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의 달인 교회가 됐을 겁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성도들한테 감사 행전하니까 어땠어요 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교회 목사님 뒷담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나쁜 말을 못해요. 또 성도들이 교회가 행복해 보여요. 평안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언성은 나만 높이지. 여러분은 안 높여요, 거의. 다음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들어올 때 책 받으셨죠?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감사 챌린지예요.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챌린지를 하지만 월드비전에서는 한 주간 오늘부터 그걸 하자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이 월드비전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아이들용, 어른용.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는 굉장히 많이 달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한 권 갖고 안 돼요, 다 나눠주고 싶어요 하는 분들 다 드릴 수 있어요. 더 달라 그러세요. 공짜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챌린지를 진행하는데 그 챌린지의 핵심 내용하고 우리 교회 감사 미션하고 같이 제가 지금 만들어놨어요.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감사일기 쓴 거 전부 다 이 앞에다 봉헌할 거고, 또 1년 동안 매일매일 우리가 1,000원씩 감사 저금통을 했잖아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면 그냥 따로 이렇게 준비했는데 1년을 감사한 걸 1,000원씩 감사한 걸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도 소중히 보고 그 사람에게 더 은혜 주고 복 주고 싶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 저금통을 그대로 갖고 오시면 재정부에서 욕합니다. 그리고 그 짐을 다 빼가지고 지한테 놔주면 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가서 바꿔오세요. 아시겠죠? 저도 제 거, 우리 자녀들 거, 그러니까 우리 가정만 계산해도 이렇게 많이 드린 적이 없어요. 저도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한번 한 거예요. 그리고 셀을 올려 장식한 과일은 이웃과 개척교회엔 또 나눌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족하게 하는 행복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를 돌 갈듯이 연습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가 날기 위해 날갯짓을 하듯이 그렇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순간에부터 감사를 멈춰버려요. 제가 셀 리더들 방에 올라오는 각 셀들의 감사 올리는 사람들을 다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은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성가대에도 이제 있죠. 저를 봐요. 저 봐도 돼. 아기는 잘 커요? 이뻐요? 언제 보여줄 거예요? 날짜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첫 아이 출석할 때 선물 줄 거예요 이제. 근데 얘기 안 하고 오면은 안 줘요. 다음 주에 와요? 빨리 와요. 얼마나 귀합니까? 첫 아이가 왔을 때 딱 선물 주고 사진 찍어주고. 그럼 그 전에는 선물 안 줬거든요. 이 가정부터 시작이에요. 그럼 나는 이 가정부터 생각이 났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다시 감사 시작해야죠. 나 미랄셀, 오늘 미랄셀만 볼 거예요. 미랄셀에 하는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3사람. 리더, 이종현 집사, 조국현 정도. 이렇게 셋. 여러분 바빠요? 바쁘죠. 빨리 자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 5분이 여러분 인생의 복리로 바뀐다는데 그걸 못 하십니까?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달인 됩시다. 찬양 부릅시다. 1절 부르고 2절 때 예물 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난 추억이네 감사 주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여 자 예물 드립니다. 응답하신 기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천 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탁 대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싶습니다.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의 어떤 형편에서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감사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연마하게 하시고 감사를 연습하게 하시고 하루에 5분을 감사에 투자하여 감사의 복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비결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아프고 지치고 기도 제목 있고 걱정 있고 염려 있는 것들로 인해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말함으로 감사일기를 연마함으로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조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메뚜기를 막아 주옵소서. 어려움을 막아 주옵소서. 적합할 때에 축복을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복받았다는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11조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 전도기업, 해피코스, 선교개척지, 문화기업, 교회건축, 차량, 비전, 셀, 신방감사, 경조예물, 주일예물, 생일 감사하여 강단 화분으로, 결혼 감사하여 식사 섬김으로 귀한 헌물을 마음의 감동에 따라 드렸습니다. 내년 선교예물, 방송 선교예물도 하나님 작정하여 드렸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재물과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리라.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